베드로전서 1장 7절 한 절만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 받을 때에 대해서 계속 증거됩니다. 시험은 많은 고통입니다. 불신자는 시험이란 말을 쓰지 않죠. 기독교적인 용어고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왜 고통을 시험이라고 하는가? 시험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항상 시험은 부담입니다. 시험이 쉬운 학생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언제나 중간고사 부담스럽고 학기말 부담스럽고 학년말도 부담스럽고 수능도 부담스럽고 대학 입학 시험도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힘겨워요. 그 밥 먹듯이 넘어가는 적은 없습니다. 없으면 좋죠. 시험을 안 보면 좋습니다. 안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 안 다니면 됩니다. 안 다니면 시험이 없어요. 뭐 공부할 것도 없고, 누가 야단치는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냐, 복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좀 세상살이가 좀 편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좀 더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은 부담스럽지만 복이에요. 시험 볼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성장이 멈춘 거죠. 더 이상은 발전도 변화도 성장도 없다고 봐야 안 됩니다. 그 실력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고통을 시험이라고 말할 때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결과적으로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듣기조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무슨 논리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라고 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마음으로 받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뭐 많은 시험이 있고 또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사람들로 받는 고통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오고 또 이게 끝난 다음은 또 오고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이 크게 세 가지로 온다고 그랬죠. 누가 주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 하나님은 사실
사람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또 무슨 사람의 실력을 알아볼 그런 이유도 없어요. 다 아십니다. 다만 인간에게 복이 되어질 때 복을 주는 방편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쳐라는 시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몇 프로치되나 하나 못하나 좀 알아보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많은 생각이 교차하겠죠. 하나님은 언제 아들을 주시더니 또 바치라고 하나, 이랬다 저랬다 하나, 늦지막히 주더니 또 갖다 바치라고 하나, 아니 사람의 생명을 바치라는 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바치기로 작정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장적을 패서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갑니다. 바치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바칩니다. 어떻게 바쳐요? 진실로 바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런데 바칠 때 믿음이 있어야 바치는 거예요. 믿음. 그때 믿음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은 없는 이삭을 주셨고 또 백산에서 불가능한 가운데 사라가 90세인데 불가능한 가운데 주셨으니까 이 아브라함을 제물로 드린다고 없어질 것이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 100세,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또다시 할 수도 있는 분이 죽여도 살릴 수 있는 분, 죽은 태에서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서 바쳐도 하나님은 거기서 부활시킬 수 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내가 바친다고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한 믿음으로 바치고 났더니 이삭도 살았고 재물도 얻었고 그러고 자손 대대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신령한 면으로 아브라함 후손. 우리가 무슨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신령한 면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제물로 바친 결과에 큰 복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좀 시험을 통해서 복을 줘야 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를 했죠. 이것도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뭘 알아보길, 야, 너 믿음이 얼마나 있나 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좀 헌금 좀 해봐라. 시험, 너 50점짜리구나, 70점짜리구나, 100점짜리구나.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벌써 우리의 실력은 다 아셔요. 아시니까 그건 뭐 하나님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복을 줘야 되니까. 주의를 지켜라, 예배에 참여하라, 또 뭐 기도해라, 감사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참어라,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험은 몇 가지로 와요? 하라, 하지 말라. 몇 가지예요? 2가지. 그래서 그런 시험은 이거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그런 근심이 와요. 그때에 하라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을 안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시험이다. 실제로 시험이 오거든요. 이거 하라고는 했는데 그걸 어떡하지? 이렇게 하려니 저항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도 반대하고 자식도 반대하고 이웃이 반대하고 세상이 우습게 보고 그럴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라 하는 것은 했으면 복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했으면 복이고 그러면 못했으면 화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게 우리에게 화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고 안 하면 내 자신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시험에서 넘어져도 못해도 복입니다. 자기를 알게 되거든요. 자기 점수를 알잖아요. 시험을 보면 그 점수를 딱 받아보면 이거 왜 점수가 이렇게 나왔지? 왜 낙제 점수가 나왔지? 나는 낙제 점수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뭘 몰랐지? 요걸 몰랐구나. 그걸 알고 내 자신을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이겨도 복이고 져도 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주간 시험이 옵니다. 말씀 주면 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귀신이 또 장난해서 뭐 별 생각을 다 갖다 줍니다. 수판도 놔보고 컴퓨터도 들여보고 이렇게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도 시험에 합격해서 내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런 단순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맨날 생각만 하다가 안 하는 쪽으로 가요. 왜?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육신 쪽으로 기울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 단순하게 하라는 것은 즉시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즉시 안 하고. 자, 말씀을 받을 때 시험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내년부터 1년 후에 즉시 해야 돼. 즉시. 언제? 즉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으면 지금 합니다. 머릿속에 뱅뱅뱅뱅 도는 그 말씀 즉시 지금 합니다. 지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 둘째가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물질 시험, 물질이라는 것은요, 없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많다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든지 적든지 물질은 나가도 시험이고 들어와도 시험입니다. 들어올 때 따라오는 시험이 있고 나갈 때 따라 붙는 시험이 있어요. 물질이란 그런 겁니다. 물질은 마각기입니다. 마. 그래서 이것은 없다고 아주 시험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시험이 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겐 물질이 없지? 왜 엉뚱한 대로 물질이 새나가지? 왜 나는 부자가 안 되는 거야? 뭐 별 생각 다 들잖아요. 또 물질은 들어와도 시험이 옵니다. 이거 물질이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이걸 어디다 두지? 은행에 내놨다 은행 불나면 또 어떻게 하지? 집에 놨다 집에서 도둑 맞으면 또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또 사기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뭐 많아도 시험이 오고 적어도 시험이 오고, 응? 또 사람과 관계를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가족 관계, 교우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이웃 형제 친척 관계,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시험이 닥칩니다. 네?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손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싸우자는 사람도 있고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괜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응?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속이 막 뒤집어지고 상해지고 성질나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가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예 멀리 갈 것도 없어.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안에서도 형제간에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뭐 다투고 말다툼하고 막 어떻게 저놈을 좀 괴롭게 만들까 막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또 막 귀찮게 할까 막 해서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별짓 다 하고 살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시험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해결 비밀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밀이 뭔가? 해결 방법이 뭔가? 간단합니다. 진리는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다.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누구의 문제가 있다? 다 같이 내게 문제가 있다. 그것이 해결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거 모르면 맨날 일 생기면 저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문제야. 나는 바로 했는데 내는 오는데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이렇게잖아. 그것 때문에 늘 싸우다가 그냥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가 이게 헝클어져서 막 이 엉망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명주실 헝클어진 거 풀 재주가 없죠.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은 실마리를 찾으면 됩니다. 실마리.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시작점이 어디지? 그 실의 끝을 찾으면 시간은 더디지만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결국은 풀립니다. 그런데 그 실마리고 시작점을 못 찾으면
절대로 못 풀어요.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바로 인생이 닥치는 많은 사람과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고통,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 실마리가 뭐예요? 실마리. 에? 누구의 문제가 있다? 내게 문제가 있다. 내가 잘한 거 없는 것 같아. 그래, 저 사람 탓할 거 없지. 내게 문제야. 여러분, 예수를 50년을 믿어도요, 이거 모르면 그냥 오늘이 어제와 같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치고 맞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문제하고 물리키고 막 내 책임이야. 네가 왜 이렇게 했냐? 너왜 이렇게 했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그렇게 하다가 인생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은 바로 내게 문제가 있을 거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모든 문제 해결은 그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톡 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머리가 숙여져요. 아이 그래 뭐 당신만 잘못했나 나도 잘못한 거 많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가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도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건 상대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따돌려 놓고 적당한 선에서 관계해야지. 인간답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결만 잘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게 문제가 있을 거야. 내 탓이야. 그걸 찾아봐야지. 그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그렇게 마음먹으면 주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내 편에 서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바로 서는데 내가 왜 너를 안 도와주겠냐. 그거는 안 하고 계속 상대방 탓만 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끝까지 싸워봐라. 끝까지 너리 터지도록 해봐. 너희들끼리 해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머무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요. 시간이 흐르면 뭐 시험은 사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그런가 아닌가? 왜 싸웁니까? 상대방 잘못했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하라고 말해요. 반대로. 그래, 상대방은 참 좋은 사람인데 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내가 문제야.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인데 내가 문제야. 여러분 이거 그런 사람 한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차를 한 잔 사주고 싶잖아요. 밥을 한번 사주고 싶잖아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잖아요. 얼마나 참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하란 대로 하고 하지 말란 대로 하고
사람과의 갈등 시험이 올 때는 내게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언제나 이건 적용해야 돼. 언제나. 어느 사건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돼도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되고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실마리를 찾았으니 풀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사단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한 그 케이스대로 합니다. 야,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이거는 하나님의 이치, 자연의 이치, 창조의 원리, 질서를 어기고 내 배를 채워라. 그 얘기예요. 내 배 채우는 게 우선이야. 네 배를 채워야지. 원리는 따질 거 없어. 진리 따질 거 없어. 말씀 따질 거 없어. 그 법을 어겨서라도 내 자신의 유익을 얻어라.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도 아니 네게 우선 수지가 맞아야 되잖아. 이런 시험에서 자유해야 돼. 이기는 방법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으로만 했으니까 떡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떡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지 떡으로만 하는 것은 떡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떡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사단의 정신 사상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지 두 가지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론론입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고 모든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말씀으로 산다. 아무리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도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해봐라. 여러분 이 시험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 다 준다고 그러는데 왜 안 주지?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볼까? 11조 하면 돈 번다고 그랬는데 해볼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해요. 복을 준다고 했으면 무슨 복을 줄지 우리는 몰라. 줄 것만 믿어. 더 좋은 것으로 줄 걸 믿어. 기도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더 좋은 것으로 줄 것을 믿어. 그냥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니까 그분을 인정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사정을 알아야지. 내 아픈 사정, 고통의 사정, 힘든 사정 주님 앞에 고해야지. 그리고 감사해야지. 그냥 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가 절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양보해라. 다 줄게.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뭐 제 겁니까? 다 주게. 세상에 그런 거 많습니다. 한 번만 양보하면 다 줄게. 수지 맞는 거죠. 그러나 끝난 거예요. 한 번 양보하면 일단 끝나는 겁니다. 큰 문제지요. 자, 그런 시험에서 왜 그러면 사단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왜 사람과의 갈등 시험이 오느냐? 넘어져도 복이고 이겨도 복입니다. 사단의 시험도 넘어져도 복입니다. 왜? 내 실력이 이것뿐이구나. 겸손해야 되겠다. 이기면 상급을 줍니다. 면류관을 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올 때 이기는 방법, 본문입니다. 잠깐만 근심하라 그래요. 잠깐. 얼만큼? 예. 잠깐.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주 일순간만, 아이고, 이거 큰 시험이 왔네. 이거 고통이 왔네. 왜 이렇지? 그것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나흘 가고 열흘 가고 10년 가면은 피가 말라버립니다. 빨리. 내 시험이, 그래. 시험은 내가 복이라고 그랬지. 이거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험이 왔나? 시험은 복이 될 거야. 잠깐만 근심하다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 시험으로.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야, 당신 죽어 이제 못 살아. 그러니까 낯을 벽을 향하고 막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게 고통당한 것이 복이라. 내가 이 고통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나이다. 그 시험이 큰 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의 7절의 말씀은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험이 믿음을 만들어요. 다 같이 시험이 믿음을 만든다. 시험이 뭘 만들어요? 믿음을 만든다. 여기서 만드는 믿음은 행함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을 만들어서 만든 것만큼 내게 복이 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지만물 창조한 것이 믿음으로 알았고 아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선달됐고 또 에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채로 승천을 했고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이 있어서 산채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왜 없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말했고 믿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본문에 금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금은 귀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다 같이 금보다 귀한 것은 무엇? 믿음. 금보다 귀한 것은 믿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참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배가 거기 있기 때문에 보배. 네.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은 보배를 얻은 줄로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보배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배인데 믿음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 모든 것을 못하는데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당해야 된다. 뭘 당해야 된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에게 상이 있구나.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만들어서 믿음의 열매를 먹고 지금도 먹고 내일도 먹고 내년에도 먹고 10년 후에도 먹고 영생에 먹고 천국 가서도 먹고 영원히 먹고 사는 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물질은 순간이에요. 순간. 그거 없어지면 끝납니다.
믿음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내가 먹고 사는 양식인데 그것이 거저되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거저됩니다. 그것은 공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당해야 된다? 많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 세 가지로 크게 당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상을 받고 불합격하면 겸손해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합니다. 왜?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많은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서 상을 받으면 더욱 좋고, 넘어지면 내가 부족하구나 점수를 알고 다시 한번 해봄으로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로 영원까지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예, 다 같이 뭘 들었는가 깨달은가 느껴졌는가 결심해야 되는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